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알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길이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아주 믿지 못하게 영적으로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면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참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바울도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저도 주님이 만나 주셨고, 또 우리 모두도 주님이 만나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참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예수님 믿었고 목회자로 살고 있고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감격이 좀 무뎌져 있었을 수는 있는데,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자, 어떻게 감격들 되시죠? 어떻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감격도 안 되고 뭐 주님 계시면 계신 것보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에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이렇게 뭐 잠도 안 오고요. 막 그럴 정도로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자는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내 속에 그리스도께 내 속에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수요일날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떨떠름한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말씀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생명 없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사실 목회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생명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 정말 그 종교다원주의자들 보니까 솔직히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 잘 알고 또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또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목회한다는 것도 참 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걸 너에게 알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근데 이 말씀 속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겠습니다. 또 1장 4절 보면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된다고 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 그 주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죽은 자가 뭐 부모를 알아본다거나 누굴 뭘 인식한다거나 뭘 알아듣는다거나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는데 주님이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오셔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물론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의 표현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이 들려주셨고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나는 보는 대로 행한다. 나는 듣는 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걸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정말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또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좀 더 내려가서 이제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날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그때 이랬었는데 참 이렇구나 하는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누구나 안다면 다 믿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이 동네 돌아다녀 봐야 이렇게 몇 번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그 이제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 그 가족들은 하여튼 찾아갈 핑계도 있고 이래서 찾아가는데, 저는 뭐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들이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런 적도 물론 있었지만은 목회하면서는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좀 지능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사준 형제라고 있어요. 그 형제 집에를 이제 주전부터 찾아갔어요. 갈 데 없으니까 거기만 간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곳도 이제 가본 적도 있지만. 그 가서 그 할머니한테 그 어머니가 중풍이 와가지고 누워 계세요. 그런데 이분한테 예수 믿으라기도 사람이 좋아가지고 오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고, 또 뭐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반박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삐끗이 웃기만 하니까 야, 이분은 곧 나오겠네, 이제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중풍이 왔었는데 또 중풍이 와가지고 약간 이제 걷기도 했었는데 중풍이 와가지고 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길래 가서 또 예수 믿으라겠어요. 그게 다른 데는 그런데 하여튼 오시라고 하니까 뭐 온다고 말하는데 상당히 그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셔왔어요. 모셔왔고 딱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중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간증을 하는 거. 그분이 예배 중에 임부님이라고 그때 당시 한 85세 정도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 우리 집에 왔을 때 올 때마다 그분이 속으로 한 소리가 있대요. 우리 귀에는 안 들렸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또 거짓말하러 왔네, 또 거짓말하러,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첫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예수님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도 믿어주고 하나님도 믿어주고 뭐 천국도 믿어주고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얼굴이 환해가지고 천사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뭐 중풍 걸리면 자기 그걸 오겠습니까? 제가 업어서 차에 태우고 다시 또 업어서 여기 모셔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 미안하니까 교회 안 가야 되겠어요.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하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면은 노인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주님 만나주시면 어린아이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주님 만나주시면은 누구나가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뭐 석박사가 돼도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선지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한 분도요 할머니가 한번 이칠복인가 이복칠인가 하여튼 이칠복 그 할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신 지가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온 것도 자기 남편이 막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그 양반도 한 2년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이분도요 뭐라 안 오겠다는 말 안 하는데 오질 않아요. 근데 할머니는 3개월 됐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계속 이제 보험 전하고 뭐 1년에 몇 번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보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루는 자기 수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 믿었다는 소리 안 하고 나도 교회 다녔어요. 얼마나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녔어요? 네, 청주에서 다녔어요. 그러면 교회 재정집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요 아니 그러면 더더욱이 교회 나오셔야 되잖아요.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혼자 못 다니고요. 숙소도 혼자 못 다녀요. 저 언제나 우리 집사람 같이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 다 들은 얘기예요. 그래요? 한 번만 교회 가보세요. 한 번.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한 번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교회 와가지고요. 첫날 믿으신대요. 그리고 그분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 몇 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가면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이래저래 참 노인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참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요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지금 교회는 우리 몇 명 없잖아요. 외적으로 그렇지만 정말 목회하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해.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 조금이라도 있다가 아예 그것마저 없고 다 빠져나가고 조금 나오면은 맥이 빠지잖아요. 네? 우리 그제 선교사님 우리 독일 선교사님 와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전에 몇 명이 자기가 기억하는데 교인 2명이었대요. 2명. 네. 교인 3명 중에서 1명은 또 결사하고 2명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구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오셨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 좀 많이 이제 갈 때 한 30명 좀 남짓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 나오고 3명 나오니까요. 목회하면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에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요, 3명 남았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참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세상이 내 손에 들어와 계시고 내와 내 곁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주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실제 느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버텨올 수 있었고, 그 뭐 억지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또 한겨 2명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왕의 역할도 하시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는 대적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적자가 있다. 근데 이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절대 교회는 못 이겨. 교회가 이겨?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왕 대신 예수님. 근데 왕의 역할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그자가 이르되 아니었을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대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워주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국가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너희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가 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이 싸워서 이겨 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4장 4절 보면은, 우리가 이기는 것은 너희가 이기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십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겉보기에는 이제 다들 우리 나이도 많아졌잖아요. 나이도 많고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참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 생각하면은 우리 행복 안 하래요.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그래 우리 교회 제가 그 토요일 날 되면 저기 돼요. 음성에 있는 그 광야교회 우리 동기 임명희 목사님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어쩔 때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묵상하고 이러는데 거기 가면서 제가 한 번은 여기 전도지를 이 약국에다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양반이 분명히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분이 아니고 이 앞전 분이에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서 어디 신방을 좀 가자는 거예요. 여기 그 한미은가 아파트 거기 사시는 분인데 뭔 일이랄까 그 할머니가 이 약국에 약을 사러 갔더니 약국 아저씨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네. 이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무릎도 아프고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아프고요. 또 하나 못 살겠는 거는 자기가 그 아파트에 이사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딱 오는 순간부터서 새벽만 되면은 천장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달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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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가닥. 그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아예 못 살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네. 그리고 어떤 데는 자기도 있고 자기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계셨는데 자기 몸 푹 떨어지더라고요. 저 혼자 들은 얘기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 같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막 역사구나 싶어가지고 네. 기도를 해드렸어요. 한 예배드리고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해드렸는지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이제 그날 토요일날 주일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크게 소리 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요 무릎 아픈 거 있잖아요. 무릎 아픈 것도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무릎 아픈 게요. 우리가 그 기도해 줄 때 나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낫지도 않고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고 나서 한참 뒤에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릎에서요. 우리 그걸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할게요. 꿈틀꿈틀 이게 살이요. 꿈틀꿈틀 하더니 나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시원해지더라고요. 서울대 병원에 계속 다녔는데도요. 이 서울대 병원 다녔는데도 낫지 않고 그러는 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심하게 아프니까 오른쪽은 아픈 줄도 몰랐는데 이쪽이 나오니까 다른 쪽 무릎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것도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드렸는데 주님이 그분 전도하시려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모차도 겨우겨우 이렇게 밀고요. 이렇게 다녔던 분이 유모차도 거의 밀고요. 막 달려다니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을 처음 신앙을 해본 거예요. 처음.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나오셨는데 저는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믿는 거 있고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다. 성경에 있죠. 영접하는 자, 영접을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거.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받았다. 그거 하세요. 근데 이분이 한 번에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밤에 뭡니까? 송구 영신에 그때 한 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갔는데, 요거는 계속 선생님, 이게 오토에 자동으로 막 이러는 게 이래요. 네. 감기 걸려서 이제 감기님 뭔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태생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는데, 그걸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지가 꽤 한 일주일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님도 있었고,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기회를 조금, 한 7명이 같이 갔었어요. 지금도 그분 중에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합성을 기도해 드렸더니, 그게 낫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간호사도 있었고, 병실에 사람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지금도 주님은 정말 그 할머니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 이분이요, 뭔 일도 있었냐면, 그 노인분들, 그러니까 이게 목에 메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핸드폰. 예? 줄여가지고. 근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계속 이게 아들한테 혼날까 봐서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그분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럼 기도해야지 하면 잠을 안 자고 기도했대요, 밤새. 근데 그분 말씀이 진짜 속에서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앉아있던 데 가봐라 그러시더래요. 실제 그래서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가봤더니 실제 그 자리에 핸드폰이 있더래요. 기도해서 찾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요. 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왕으로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 이 베드로에게 제사장. 베드로에게 고백을 들으시고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가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신 말씀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로 저는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만큼 죄 많이 지은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뭔 죄를 지금 얼마나 지었겠냐 그렇게 쉽잖아요. 근데 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런 죄들을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죄인도